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씻지 않으시니까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결법,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정결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주발의 그릇을 깨끗하게 정기적으로 씻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이 씻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결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여러 가지 세부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시고 그냥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고 여러 가지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서 행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속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 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을 계명으로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애쓴 것 같고, 그런데 속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너희가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너희가 거두는 곡식의 11조는 드리면서 실제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고 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도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 보일 뿐인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율법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서 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 지식 열쇠를 가지고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고, 그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비판하시고 비난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준답시고 실제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촉구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선지자들이 훌륭하다 하면서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실제로는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다. 주님이 그렇게 비난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형식적으로 행하는 게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들인데, 어느덧 그 마음의 동기는 사라지고 습관적인 형식과 행동만 남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은가.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하러 온단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자신의 행동을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찬양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찬양 저렇게 어려운 걸 가지고 와서 말이야, 꼭 저런 걸 불러야 돼? 그러기도 하고,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래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뭔 예배가 이렇게 긴지. 자기들은 예배가 뭐 한 4, 50분이면 끝나는데, 아이고 세상에 뭐 1시간 20분씩이나 도대체 뭔 예배가 이렇게 긴지. 애들의 마음속에만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도대체 이 교회는 뭔 예배가 이렇게 긴지. 짧게 끝나면 좋잖아. 이런 생각이 왜 없냔 말이죠. 예배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인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예배가 기니 짧으니 찬송가가 쉬우니 어려우니 설교는 뭐 기니 짧으니
너무 진중하니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말이죠. 한 번은 예배 시간에 대해서 우리 박훈성 변사님하고 얘기했더니 박훈성 변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예배를 보통 3시간 드린답니다. 3시간. 짧으면 3시간, 길면 4시간.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우리 박훈성 변사님이 맨날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그냥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배하면 찬양을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씩, 설교 보통 2시간, 보통 2시간. 그래도요, 찬양할 때만 1시간 막 2시간 찬양해도 일어나서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려 치면 설교가 좀 길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되게 와서 보면 길어요, 설교가. 왜? 본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2시간도 설교하고 3시간도 설교하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배려해서 짧게 한다고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보통 1시간 이상씩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 설교가 좀 길어질라 치면 회중석에 있는 성도들이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몸이 그냥 근질근질하고 그냥 딴짓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선교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11조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감사해서 드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 11조가 형식적이고 11조 내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드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참 마음이 달갑지 않고 그렇지 않은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이야기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우리가 지식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도 않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더 알아가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칭찬하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를 3가지를 드러냈어요. 그게 뭔가,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이고, 소망이 그저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박해를 견뎌내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은 겉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하는 그 믿음이에요. 겉으로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나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겉으로는 훌륭한데 진짜 마음도 그러한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이 책망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겉과 다른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게 화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마음으로도 그 진정성을, 진심을,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부터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일깨워 주시어서 우리가 겉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과 우리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